믿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영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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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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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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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두결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행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팔을 제작하는 방법과 나팔을 사용하는 여러 용도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두결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본문에 기록된 나팔의 제작과 사용 방법은 단순히 나팔이라는 물건에 대한 사용 설명서와 같은 본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큰 가르침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바로 전 내용인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민수기 10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고 인도하기 위한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구름 기둥 같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팔을 만들어 백성을 인도하시려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믿음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능력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보고 경험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능력과 기적을 의존하는 믿음을 넘어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기억하는 성숙한 믿음을 백성들에게 요구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이 아닌 나팔을 통해 명령하시며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눈에 보이는 기적을 추구하며 쫓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시며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입니다.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하나님은 나팔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제안하시는데 그 이유는 나팔을 통해 백성들을 소집하거나 이동시키는 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팔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상징하며 동시에 언제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팔은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매개체이자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은혜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직접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이 나팔을 사용하는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정결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의 삶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백성들과 나팔의 다양한 소리를 약속하여 백성들이 늘 제사장의 나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반응하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소리에 늘 귀를 기울이며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은 9절과 10절에서 전쟁 때와 절기 때에 나팔을 부는 두 가지 경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9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본문에서 말하는 전쟁의 상황이 땅을 넓히는 공격적인 전쟁이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나라와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는 방어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팔의 소리는 공격적인 전쟁으로 비유된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의지하며 지켜내려는 성도의 소리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모습 속에
내가 원하는 목적과 수단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소리를 내며 나아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합니다. 메투엘리는 성도의 신앙생활 중 기도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기도가 아침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하고 기도가 저녁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읊조리는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어떤 신앙의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구별된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되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되 언제나 기쁨과 감사의 고백으로, 내가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되는 거룩하고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오늘 하루 모두의 삶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매일 살아내는 신앙의 모습 속에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를 기울이며 실천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사랑을 입은 성도의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